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설명합니다. 예배는 정한 곳에서 하나님께만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땅을 나누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지역으로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고기를 먹을 때에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습니다. 마음껏 원하는 만큼 먹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과 같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마음껏 즐기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이 모든 선택의 자유는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갈 때에 죄가 되는 것이고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울타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울타리를 배우고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울타리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울타리죠.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울타리,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먹는 것마저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귀찮습니다.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편을 자청해야 됩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불편한 삶, 이것이 경건이고 거룩이고 구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조금은 불편하게, 조금은 갑갑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불편과 갑갑함이 나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의 자리죠. 마음껏 누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울타리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마음껏 원하는 대로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계, 또 울타리,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째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부연하죠. 이 피는 단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의 본질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더 깊은 영적 의미는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이 생명은 속죄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은 피를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그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라.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왜요? 어린 자녀일수록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왜? 라는 이유를 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판단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왜라는 질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건 왜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의 답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납득할 만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면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나에게 둡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된다. 내가 용납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납득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괜찮다.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어도 신앙의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그것을 먹는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행위를 하지 않겠다.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집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이 따집니다. 내가 보기에 하고 싶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따져보고 계산합니다.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단순 무식하게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적용하십시다. 너무 복잡하게 너무 따져보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요.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면 적극적으로 뛰어드십시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하고 싶어도 잠시 멈추고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삶이 이것입니다. 이유가 다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음껏 고기를 먹으라고 해놓고 피는 마시지 말라. 그러나 그 고기를 여러분이 먹을 때는 정한 장소에서 편한 장소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먹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무 데서나 아니고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들으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불편합니다. 귀찮아요. 근데 그 귀찮음과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원한다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귀찮아서 불편해서 하지 못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우상 숭배의 모습을 경계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살 때에 그 원주민들이 가졌던 옛 종교 관습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민족들이 참 잘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을까?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유혹, 시험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죠. 하나님만 섬기며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곁눈질해서 저렇게 사는 방식도 괜찮아 보이는데 저렇게 살면 어떨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도 경험해 볼 만한데 그들의 방식도 괜찮아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더 나을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무에 걸리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야생동물들이 다니는 길에 그들의 발을 옥죄어서 꼼짝 못하게 해서 잡히게 만드는 덫 아니겠습니까? 평소처럼 지나가는 길이고 또 방심하면서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한번 올무에 걸리면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올무가 더욱더 옥죄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이런 올무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올무에 걸리면 완전히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올무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 거죠. 똑같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말씀 앞에 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시간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건 뭡니까? 말씀을 지켜내라. 말씀을 지켜라. 덧붙입니다.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말씀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이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더하는 거, 빼는 거, 이게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게 좀 귀찮거든요. 좀 불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 뺍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내 상황에서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빼다 보면 뭐만 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남게 돼요. 더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해석과 내 주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적용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적용하지 말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풍요와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유혹이라는 올무에 걸리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올무 분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금요일입니다. 각 목장마다 모이는 목장 모임이 은혜롭게 하시고 그 목장을 통해서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주일 다가옵니다. 이번 주일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은혜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세례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그 테두리와 울타리와 경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받아들이는 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계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생활에서 먹도록 하시는데 내가 누리는 이 많은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아래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마시는 것 먹는 것의 금지의 생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가 생명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과 상대방의 생명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과 사명에 헌신하게 하시고 나를 그 사역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 살림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겠어. 우리 참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렵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여 계산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권위 안에서 단순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을 덧붙이거나 내가 또 꺼리는 것, 불편한 것, 또 귀찮은 것을 빼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삶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앞에 많은 세상의 유혹의 올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다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시간지 기도합니다.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분별하시면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에 걸맞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합당한 것, 내 욕심에 따르는 내 만족, 내 이기적인 욕심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시는,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평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내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넘치는 은총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성도들의 생각을 가져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넘치는 축복이 그들의 삶을 부어주는 아니라 만나는 많은 사람들 또 교제하고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깨달음을 나눠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각 목장마다 목장 모임할 때에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의 가운데 보시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게 하시고 목적 모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길이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피를 품고 기도하고 잡고 나갈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 영혼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의 답의 기회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중보하며 많은 교회 정가를 기도할 때에 연합교회를 기도하며 저희 정원을 기도하며 목장을 기도하며 또 함께 방과의 기대과 성교사를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에 장성의 자녀를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상태를 가지고 주옵소서. 나와서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연약한 자를 가져 주시고 질병과 아픔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본능을 경험하는 목장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연합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예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장 열린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뽑아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도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영혼 노래 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복음을 영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분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분들 하나님의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도 예배의 은혜가 필요한